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현관에서 딱 기다리시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인사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 드디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줌으로 하는 한 회의에서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40 중반 되는 분이신데요. 그 친구의 남편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부부 사이에는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상가에 가서 오랫동안 돌보면서 마음이 먹먹했고, 정말 돈도 권력도 쾌락도 뭐가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시면서 줌 회의가 끝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라고 여러 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주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건 또 없는 사람이건 이 모두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 순간을 거치면서 살아오면서 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탁 빈손 상태로 놓고 갑니다. 또 청년의 때 보통 자기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중년을 맞이하신 분들이나 노년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순간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 서인자매님 있지만 미안하지만 정말 짧습니다. 10년, 20년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금방 노년이 찾아오고 몸이 부실해집니다. 이런 죽음과 노년, 쇠락하는 노년을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 직시하라고 합니다. 피하지 말고 일단은 바로 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게 허무하다라는 허무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그 허무주의를 피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걸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할 수 있는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앞 늙어감 앞에서 누리고 심고 기억하라. 빨간 줄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누리고 심고 기억하라. 네, 요 세 마디만 기억하고 설교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을 누리라, 내일을 위해서 심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가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9장 1절부터 12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간 모두가 겪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방금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거. 1절, 2절, 3절 전반부까지 우리 이우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1절, 2절, 3절 전반부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이라. 일반이 뭐예요? 여기 가운데 써놨죠. 영어로 하니까 the same event, 동일한 사건, 동일하게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겁니다. 차등이 없다는 거죠. 평등하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비난 크리스찬들도 계시죠.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일반입니다. 드린다고 이 죽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린다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당하는 거죠. 한치 앞날을 우리는 모르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앞날에 있어서 이 일반 똑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The same event, 곧 죽음.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일반이라는 거죠. 죽음. 근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선수처럼 경주하고 달립니다. 우리 초등학생은 좀 또는 유치원생은 좀 덜 바쁠까 싶은데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그 어린이집부터 달려요. 열심히. 과외 같은 여러 그 학원들을 몇 개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 차들이 꽉 막히고 또 저도 2호선 요즘 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싶어서 예, 걷자 그래서 이제 2호선을 타는데 한 두 대는 보내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아서 참 다들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출근해서 메일 체크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잠시 한숨 돌려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퇴근합니다. 뭐에 쫓기는 것 같이 사는데 이렇게 살면서 뭔가 번듯한 자리, 또 조금 더 월급을 좀 더 높게 받는 월급 급여, 또 잠깐 동안의 즐거움, 이걸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다고요? 3절 마지막에 거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누구나 다 돌아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상갓집에 가면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어디로 돌아갔을까? 우리는 그 돌아갈 장소를 곳을 아는데 잘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아파서 누워있다가 요양원으로 갔다가 장례식, 화장장으로 향한 다음에 납골당, 무덤에 육체는 묻힙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자보다 개가 더 낫다라는 말을 하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죠? 개는 깨갱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자가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소망도 있고 그런 건데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5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저희 할아버지 성함은 제가 기억하지만 증조 할아버지 성함은 기억을 못하거든요. 족보를 봐야 알죠. 한 2세, 3세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이름들은 우리 뇌에서 머리에서 잊혀집니다. 살아 있을 때 알콩달콩 사랑과 미움, 전쟁 이런 시기의 전쟁 이런 걸 하는 거지 죽으면 이것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렇게. 그 독일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염세주의, 비관주의를 외쳤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하면서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 염세주의를 외쳤습니다. 이 강연과 책을 읽고 듣고 했던 사람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무의미한 것이라는 그 냉수호에 가득 찬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된다고 하면서 생을 마감했죠. 근데 정작 자기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노년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이 인생을 대할 때 이런 인생이지만 전도자는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합니다.
쇼펜하우어와 다른 전혀 반대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네. 그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7절에 즐거운 마음 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할 때 즐거운 마음. 9절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예. 그 쇼펜하우어라는 인간의 최고지성이 내놓은 답안과 이 전도자의 하나님 말씀이 주는 답안은 전혀 다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니까 살아 있는 동안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즐겁게 웃으면서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 잘 다림질해서 멋있게 예쁘게 네,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바를 거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전도자의 첫 번째 처방이 이겁니다. 제목 있죠? 오늘을 누리라. 지난 몇 번 설교 때도 누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늘을 누리라. 죽음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하니까 뭐 생을 스스로 하라 이렇게 충동질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누리고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자족하고 현재에 내 앞에 주신 목과 선물에 대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9장 마지막 부분처럼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8절부터 10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너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아멘. 네. 마지막 부분이 좀 걸리죠. 여기도 8절에 즐거워할지로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즐거워할지로다. 그리고 9절에도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예. 계속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팔자주름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모님이 저한테 무슨 제안을 했냐면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본인이 저한테 하하하 웃으면 저도 똑같이 하하하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하하 웃었는데 그냥 침묵으로 이러지 말라고 아침에 딱 잠자고 나서 이렇게 방문을 딱 열고 나오면 이제 음식을 딱 만들다가도 제 얼굴을 보고 하하하 웃습니다. 그러면 눈 부시시한 상태에서 하하하 웃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웃으려고 사는 건데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흥적인 어떤 유머들로 그 무미건조한 분위기를 깨면서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자질들이 있습니다. 유머가 많이 발달해서 그 유대인들이 특히 고난의 역사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유머를 통해서 생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고 해학적으로 그걸 풀어냅니다. 재치 있는 농담으로 우리도 아재 개그라는 걸 보통 하는데 하여튼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순발력과 재치력이 있습니다.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냥
살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누리는 게 참 소중하고 좋은 건데 자꾸 우리가 누릴 줄 모르고 이렇게 잡으려고만 얻으려고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더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팔자주름과 함께 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 서인자매와 비슷한 때 18세 낭낭 18세 때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친구들끼리 깔깔깔 웃습니다. 한번 웃음 터지면 웃음을 그치지를 못하죠. 근데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주름살이 늘면서 이 꼬리가 올라갑니다. 제 입이 그렇대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입이 그렇다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해법이 오늘을 누리라입니다. 오늘을 누리라. 옷도 깨끗이 입고 기름도 바르고 아내와 함께 한껏 즐기라. 이거는 쾌락을 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죠. 방탕한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을 발견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매일의 삶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이게 저축통장에 돈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금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무시하기 좋지만 사실은 이게 더 소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제 두 번째 처방을 하는데요. 두 번째 처방은 10절 11절입니다. 9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나 사모님이 읽어 주실까요?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와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시기와 기회를 위해서 현재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 하라는 겁니다. 곧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뒤에도 이제 연결돼서 나올 텐데요. 전도자 이 두 번째 처방, 뭔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 우사인 볼트라 그러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빨리 달리면 빨리 도착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라톤을 봤더니 막 1등을 달리던 분이었어요. 거의 골인 지점이 가까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하던 관중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밀쳐버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갖고는 3등인가로 들어오는 걸 봤는데 한번 빨리 달린다고 1등이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힘센 사람이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먹을 거를 얻는 것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재산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12절에 나오는 시기, 11절 마지막에도 시기가 나오죠. 시기와 기회.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재수가 좋아. 오늘 재수 좋았어. 땡 잡았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 우연처럼 찾아오는 그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때와 우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다고 이거를 땅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11장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봐요. 우리 서인자매님 1, 2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11장 1,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가 흰갈대를 찾으리라. 일꾼은 힘을 여자를 나눠줄지어다. 이는 제왕이 이걸 내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네 떡을 뱃속에 넣어라 이게 아니라 왜 물 위에 던지라 이럴까요? 예. 이거는 이제 떡이라는 거는 일종의 먹을 건데 그 양식이 될 거를 다 먹지 말라는 우리 선조들 지혜도 있죠. 그 씨앗을 다 이렇게 먹어버리지 않고 다음 해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생명줄로 삼거든요. 물 위라는 거는 이 농사질 때 보면은 찰랑찰랑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던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해석도 있는데 이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나가서 물고기 잡기 위한 그 미끼로 삼으라 이렇게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연결해서 보면 나눠주라는 거라 연결해 보면 구제하라는 것으로도 연결해서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이 현재는 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향후에는 내 속에 나를 채워주는 하나의 투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재앙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재앙의 때에 이 나눠준 게 오히려 그 재앙을 감해주거나 없애주는 그런 것이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파이어 될 거, 해고당할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 위에 던지잖아요. 그죠? 3절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람만 쳐다보면서 구름만 바라보면서 지금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파종도 안 할 뿐더러 나중에 수확도 못한다. 그래서 그 비가 언제 올지 햇볕이 언제 비칠지 이런 것을 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를 충실하게 씨 뿌리면서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일 힘겹게 출근하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행위들이고 삶이고.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얼마나 그 뼈가 자라는지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요즘은 초음파라는 게 생겨서 그래도 가늠하면서 보지만 옛날 이때 같은 경우는 아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는 상황을 그 씨가 심겨졌을 때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 상황을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는 거죠. 40살을 성취해 가시는 일. 바울 사도도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제가 오늘 어떻게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6절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식으로 치면은 분산 투자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 처방 두 번째는 이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라 합니다. 전도자의 세 번째 처방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젊을 때는 자기가 창창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잖아요.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취업 걱정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당합니다. 잘 못 누리고. 하지만 그래도 열정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요. 실패해도 그 실패가 아니라 그게 자산이 돼서 다음에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청년의 때, 젊은 시기를 어떻게 보내라라고 권면합니까? 예, 오늘 그 차유민 형제님 한번 12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견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어떻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도치법을 쓰고 있죠 지금. 뭐 하라 하고 뭐뭐 하기 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요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까지 인정하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 재판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자유를 누리더라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짧고 쉽게 사라져버릴 그 허무함을 헛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헤벨이라고 한 게 이게 짧고 쉽게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이 짧은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기가 금방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를 어떤 나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어떤 때인지를 열거를 하죠. 2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그러한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노년이 오는 때 또는 정말 힘든 시기, 재앙의 때가 오는 때, 낙이 없는 때가 오는 때가 어떤 것과 비슷한지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비유로. 은유법인데 여기 보면 해와 빛과 반대로 낮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해와 달도 그래도 밤이지만 비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칠흑같이 캄캄한 거죠. 더듬어야 될 어둠. 그런 때도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지성과 힘과 시력이 감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딱 판단할 때 뭔가 이 맑은 정신으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지만 흐려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라. 곧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세 번째 처방인 거죠. 밤이 오기 전에 낮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보통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 매일의 삶이 축적되는 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 매일의 삶이 축적이 안 되고 나중에 가서 하지 뭐. 노년이 돼서 하지 뭐. 에이, 아직은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요. 그때 돼도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못합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중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젊을 때부터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노년의 때 어떤 때가 오는지 비유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제가 써놨죠.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만 신체 기관이 이제 골격이 딱 있어서 기둥을 딱 받치듯이 척추부터 이렇게 몸을 딱 받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점점 허리가 꼬부라집니다. 지팡이를 짚고 두 발이 아니라 세 개로 짚죠. 그리고 다리도 구부러집니다. 그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또 3절 후반부에 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라고 했는데 요즘 맷돌 없죠? 서인자매 맷돌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있죠. 써본 적은 없죠. 집에 믹서는 있죠. 믹서가 곧 맷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돌을 2개를 놓고 위에 구멍이 있어서 이제 콩 넣어갖고 돌리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은 옆에 손주된 저는 돌리면 그걸로 해서 콩죽을 끓여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했어요. 우리 이빨이 곧 맷돌입니다. 2개 윗니와 아랫니가 그 먹을 게 들어오면 갈아요, 그죠? 갈아서 아밀레이즈를 해서 소화시켜 줍니다. 근데 점점 이빨이 상하거나 빠지거나 하면서 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뭘까요? 곧 눈이죠. 눈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백내장도 걸리고 그래서 잘 못 봅니다. 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하여질 것이며 다 소리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귀를 먹었다, 귀가 막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잘 길거리 문들이 닫히면 바깥 소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뭐 이랬는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찍이 일어난다. 아침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새들이 찍찍찍한 소리로 금방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이 목소리가요 옛날 같지 않게 잘 안 나와요. 소리가. 이 음악하는 여자들이 이 목청인데 이게 이제 쇠하여지는 건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거리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할머니의 머리에 살구꽃이 폈습니다. 하얗게 아직 하얗게 피신 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적어요. 염색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거를 얘기해요.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메뚜기 얼마나 가벼운 곤충이에요. 근데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뭘 들고 지는 게 힘들어요. 정욕이 그치리니 청년의 정욕으로 젊은 날은 그렇게 이제 있었지만 점점 나이 들면 그런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 장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서는 이제 금그릇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그 해골이라고 그러죠. 이 몸의 해골 이런 것도 깨지고 또 이제 장례할 때도 보통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은줄, 금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나 본데 그런 것들을 유비로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설명합니다. 이런 시기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 7절 마지막 기억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기억하라. 무엇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1장에서는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라고 시작했는데 이 12장 8절에 와서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지혜 3가지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을 누리라.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해서 씨를 심으라. 세 번째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죠. 우리 다 같이 나눴습니다. 한 3주에 걸쳐서 전도서를 나눴는데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책을 짓는 게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대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전도자가 12장까지 책을 열심히 썼거든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쓸 얘기도 없고 더 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해보자 이런 그런 틉니다. 그리고 요지는 이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명령 지키면서 젊은 날을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가을은 심판의 때입니다. 가을은 심판과 구원의 때예요. 그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양식에 채우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학회 같은 게 가을에 열리고요. 물론 봄학회도 있지만 1년 동안 연구한 거를 발표하면서 추수합니다. 또 회사 같은 데도 평가를 합니다. 과제를 연구 과제를 했으면 평가를 해서 이 사람에게는 뭐 더 상여금을 준다든지 평가를 합니다. 이걸 잘 받아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평가가 다 끝나고 받아보고 난 다음에는 잘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못 받으면 서운합니다. 근데 또 이게 얼마 안 가고 내년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근데 평가의 때가 누구나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전도서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000년 전 살았던 이 전도자가 남겼던 이 글을 통해서 어차피 살다가 한 번 죽을 인생이지만 그냥 죽자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보다 죽을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자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바로 선물이고 오늘을 누리자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 주말에 갖는 짧은 휴식,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의 성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합시다. 힘이 있을 때 창문이 닫히고 문이 닫히고 이러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봅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만 부조리한 모습들도 충분히 이 세상은 많습니다. 그게 10장인데요. 10장은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갑시다. 헛되니 하면서 이 말을 하지만 이 인생은 그만큼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면에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릴만 하고 감사할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정말 값지게 살자. 특히 젊은 분들 여기 다 젊은이죠? 아직 다 젊습니다. 100세 시대부터 다 젊죠. 그 독설가 이미경 소장님인가요? 그분은 우리 시대는 20년을 더 줄여야 된대요. 평균 연령이. 자기 나이에서 20세 빼보세요. 청년 아닌가. 그러한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는 소유보다 누림이다.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즐거워하라. 그리고 네 손이 하는 것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살아갑시다. 평상시에 늙어가는 두 노인은 아니지만 중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을 일도 아닌데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고 또 그것을 받아주고 이거 자체가 누림이 아닐까.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더 웃을 일이 더 생기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2장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전도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살만한 누릴 만한 몫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때 결실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경외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